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로 이것은 오실 예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은 세 번 타락한 인간의 심령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예언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장난 땅을 고치는 기구가 바로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 신약에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살펴보면 첫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고,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영적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타락한 인간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를 위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땅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땅은 마지막 종말 때에 사탄의 터전으로 이용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지구 종말 때에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지 창조와 땅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 천지 창조 후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째 창조요, 두 번째 기원이요, 세 번째 발생이요, 네 번째 유래가 되는데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초로 하여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채택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인간의 악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셉의 말 속에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10 형제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요셉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셉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최초의 역사를 해야 할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땅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혼돈은 질서가 있어야 하고, 공허는 충신이 있어야 하며, 빛은, 흑암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혼돈에는 질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돈이란 말은 사탄의 머릿격인 용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돈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혼돈의 영은 바로 영타락을 말합니다. 혼돈의 세계는
질서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5장 13장 33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에 하나님의 질서를 주어라. 그렇다면 질서가 무엇이냐? 첫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계열, 다른 말로는 반차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지위입니다. 네 번째는 본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는데 바로 질서는 순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차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일곱째 날까지 질서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혼돈의 영, 붉은 용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넣어줘서 그들이 혼미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다음, 공허에는 충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허는 창세기 3장이나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혼돈의 영을 통해서 타락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허는 육신 타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공허는 충신으로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충신이 무엇입니까? 충신은 형용사로는 사랑받는, 명사로는 친구, 수동으로는 믿을만한, 능동으로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그것을 충신이라 했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는 신실한이라는 단어를 썼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는 미뿐이라고 했고 고린도서 4장 2절에서는 충성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공허, 육신의 타락에는 하나님의 충신이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육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육신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충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흑암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흑암은 불신으로 인해 영과 육이 모두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혼타락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영이요, 다음으로는 혼이요, 그리고 육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중간 타락이 바로 흑암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흑암은 빛으로서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바로 서게 되는데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생명, 번영, 출현을 말합니다. 출현, 나타나다. 빛이 나타나야 흑암이 물러간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볼 때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빛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본적지가 아니라 기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향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기류지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태초의 말씀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다시 말씀대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바로 태초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호적하는 예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본적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의 객이요 거류자가 된다고 시편 39편 2절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품속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품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아버지 품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세 번 타락한 이유는 거기서 삼위일체 구원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과 물질의 창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였다는 것은 제3위인 성령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성부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성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소개했고,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8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 해서 아버지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혼돈의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섭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바로 엘로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로 결정냈습니다. 두 번째, 공허에는 충신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분의 성호가 충신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의 세계에 있으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신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재림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완성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암에는 빛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심령에 빛을 주시기 원했던 주님을 통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모든 흑암을 몰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역은 초림주 예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7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3번 선언하실 때 삼위일체가 되며 삼위일체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는 복된 자의 역사를 각자마다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